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이 귀한 안식일에 하나님의 다음 없는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오늘 저는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시험하면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우리 교회 주석을 살펴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던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절할 것이며 그들은 이렇게 거절한 사실을 자신이 메시아라는 그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거로 백성들에게 제시하려고 했다. 그들은 지금 사단이 광야에서 시험한 것처럼 예수를 시험하고 있었다. 이렇게 시험한 것은 그들에게 확신을 줄 어떤 것을 보기 원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의 주장을 부인하고 공공연하게 비난할 기회를 얻고자 했기 때문이다. 분명히 예수는 그러한 기적을 행사할 능력이 있었으나 시종일관 그렇게 하기를 거절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거절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에 위배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사실 믿는 것이 서로 달라서 서로에게 상당히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대할 때면 그들은 언제나 협력하여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했지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당신을 메시아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시험한 겁니다. 줄곧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 되심의 증거로 기적을 행하여 보여주시기를 거절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절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절하는 것은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그 증거로 백성들에게 제시하려고 한 것이었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부정하기 위한 명분을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의 증거를 찾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여부에 따라서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믿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세상적인 복을 받는 그 여부에 따라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저울질하려고 하죠.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그 어떤 것을 들어주시는 것에 따라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의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시도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모든 증거들보다도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신 것이죠.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요나의 표적을 직접 해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즉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것 같은 상태에 있다가 돌아온 것 같이 예수님도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임을 드러내는 상징적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기적 중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구원의 핵심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표적인 것입니다. 메시아의 권위를 입증하는 유일하고 결정적인 표적인 것입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병고침, 귀신 추방, 오병이어의 기적들, 또 각종 그런 여러 가지 이적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행하셨었죠.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백성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키시는 그런 기적을 보았던 그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었죠. 그 가운데는 이 사실을 본 사람도 있었지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사건을 들었던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은 것이죠.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더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12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나사로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증언함으로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끝까지 믿지 않은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은 기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적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밖에는 이라고 하시면서 부활만이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최종적으로 입증할 표적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즉 다른 기적은 다 부수적인 그런 기적이지만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절대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의 기적에 대하여 증거한 이유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완고함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전하였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나라 전체가 회개하는 기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표적과 이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구세주 또 메시아 되심의 확실한 증거를 요나의 표적과 연결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는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심의 증거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봅시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볼 때 십자가에 달려서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그 예수님은 그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게 그렇게 여겨졌었습니다. 자유롭게 다닐 때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다니셨지만 지금은 극악한 죄인들이 받는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극형에 처해져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받는 형벌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스스로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모세와 같이 또 엘리야와 같이 큰 기적을 통해서 스스로를 증명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힘없이 죽은 그런 것처럼 보여졌었죠. 다른 사람들은 심지어 일주일에서 열흘까지도 버틴다. 그렇게 버티다가 죽었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단 그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분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이라고 여겨졌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은 지금까지 그분이 무슨 기적을 보여주셨던 그것과는 상관없이 모든 표적과 기적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들이 확신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에게도 상당히 큰 아픔을 준 그 사건이었죠. 제자들은 3년 반이나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라의 왕이 되면 자신들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에 대하여 상당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 중에는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지를 두고 다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껏 기대를 받고 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은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이렇듯 십자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에 대한 증거로 그들에게 있어서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희생하신 사실은 아주 큰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임에 틀림없지만 그렇게 끝이 났다면 메시아 되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함은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내서 지키게 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더 확실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음을 확인하고 무덤에 넣었던 그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것을 확인하여 인봉하고 지켰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서 말하던 지키던 자들은 누구입니까? 군병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그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아마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희생되심으로 아무런 의미 없이 끝날 수도 있었던 것에 확실한 믿음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신 것에 대한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인데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부활을 통해서 공적으로 선포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십자가는 인간의 판결이지만 부활은 하나님의 판결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이 없었다면 메시아의 사역은 미완성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증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바울은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니라. 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는 오순절에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한 증언입니다.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증거하는 그런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4장 10절도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사역 가운데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하여 부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하는 것이에요?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일을 아주 그들의 필수적인 그런 증거로 또 증언으로 삼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도 한번 봅시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들이 이 백성들 앞에서 끊임없이 증언하고 증거한 그것이 예수는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신 이입니다. 요한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들에게와 그 후에 500여 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 자신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아 목도하였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신약 전체를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것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완전히 계시하셨다면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에 대한 완전한 표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예수님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가까워 올수록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마지막 시대에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진정한 믿음의 기초, 즉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과 구원의 핵심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와 변화가 하나님 백성의 참된 표적, 즉 니느웨가 회개하여 심판이 연기된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회개는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할 마지막 시대의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통찰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다른 곳에서 찾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것은 구세주의 증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심의 증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하시는 그것은 우리의 구속을 위한 활동이기는 하지만은 구세주가 되심에 대한 증거는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심의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하셨다라고 하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선포하시는 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그 많은 사도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이외의 여러 사람들의 그 증언,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증언하고 증거했던 그것을 우리가 들음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을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하게 하시고 그를 다시 살려 우리에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지만 우리의 믿음을 잡아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시간도 더 가까워졌으니 더욱 깨어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믿음과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주를 따르는 이 길이 피곤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시야에서 놓치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